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한문으로 넓을 강자, 들야자를 써요. 그래서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을 광야라. 텅 비었고 아득한 넓은 들이다.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사막길을 걸어간 그 길을 시내 광야를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전도 설교 딱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 지사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바대로 뜨거운 가슴으로 전도 설교하고는 그 성난 청중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비록 그렇게 죽었지만 천사 같은 얼굴로 자신에게 돌 던지는 청중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도 설교 내용 중 이스라엘 조상들이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지요. 이 시나이 반도 광야를 40년간 유랑하던 시절을 일컬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세월은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세의 지도로 종살이를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난 해방 공동체를 이루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 세월을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교회 시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에 있는 교회는 광야 같은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광야 같은 곳에 있는 교회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교회는 광야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동안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했어요. 광야교회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광야길은 하루 길을 걸어가기도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물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먹을 양식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다.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 한여름에는요 50도가 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 50도, 그리고 사막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 저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시나이 반도를 이래 걸어가는데 정말로 저는 봄에 갔는데도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한 35도, 한 40도 정도. 그냥 한여름에는 50도예요. 너무 뜨거워서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땅, 즉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로 교회 생활은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야의 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그래서 광야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광야교회. 두 번째로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핵심은 훈련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의 목표였습니다. 그 기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로 인도했어요? 신의 광야로 인도했어서 40년 기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왜 그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은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생활, 종살이를 하게 되면 노예 근성이 몸에 배이게 돼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했던 그들은 노예 근성이 온 몸에 그들은 배어 있었어요. 그런 근성이 치유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새 땅에서 새 역사를
창출하여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 40년에 걸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며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순종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순종을 연단하는 것이다.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이 단어 가운데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장소였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는지,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환경과 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인지, 이들의 순종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순종인지 아니면 정말로 죽도록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명절이에요. 내일이 오늘 명절이 아니야 사실은. 내일이 명절인데 오늘 예배가 이렇게 타격을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강고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 다음 날이 명절입니다. 주일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명절을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리 오늘부터 가신 분들도 있어요. 예배에 빠지고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따라합시다. 광야 교회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전천후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예배를 빠지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 가운데에 430년 동안 억눌려서 노예 가운데 자유가 없는 그 가운데 살았던 그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빠질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느냐 이거죠. 우리 여자들이 뭐 명절만 되면 명절 증후군이 있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요 명절 때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왜? 명절만 되면 이 예배에 많이 빠지니까, 이 예배가 타격을 받으니까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안 쓰러진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오늘 목이 다 잠겨가지고 이 설교가 안 되잖아요. 목이 다 잠겼어요.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교회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훈련과 믿음의 성숙의 장이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하여, 광야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입학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요, 요새 뭐 졸업하고 또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러잖아요.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야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과정을 거쳐야 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요. 중학교 과정을 거쳐야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야 대학을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과정을, 대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사회에 나가서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물론 과정을 안 거치고도 뭐 세상에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 갈 수도 있겠죠. 바로 우리가 곧장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일주일이면 싹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시나이 반도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뜨거운 50도의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춥지 몰라요. 이러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하루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루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광야 생활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광야 같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실패가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는, 광야 교회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광야의 교회를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기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적으로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안 합니다.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면서 뼛속 깊은 곳까지 노예의 근성으로 그들은 젖어 있었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와 애굽의 불신앙적 풍습이, 그 애굽의 풍습들이, 불신앙의 풍습들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이 있다가 교회 나오면은 아직도 그 정신적으로는 옛 풍습들이, 우리 생각 속에는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내 뼛속까지 그것들이, 풍습이 그대로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그 뼛속까지 깊이 노예 근성이 있는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금방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40년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듯이 오늘 우리도 옛사람이 하나씩 이것이 세상 모든 때들이 다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광야교회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광야교회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광야길은 하루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40~50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을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50도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서 50도가 막 되는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익어버려요.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해를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면은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희한하죠? 50도 되면 못 살 것 같은데요, 구름으로 해만 가려주면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나무들이, 한 그루의 나무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늘에 싹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도 시원해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춥지 않게 하시고,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갈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전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광야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는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광야를 걸을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광야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며 가야 한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들었더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오늘 광야교회는요, 이스라엘만 광야교회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광야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나갑니다. 광야에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노예 근성이 있는 뼛속까지 그들의 속에 노예 근성이 있는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무기도 없습니다.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봐야 여러분 지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후방에서 산 꼭대기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론과 우리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에 그 모세를 반석에 앉혀놓고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줄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광야 생활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말렉이었어요. 애굽이 아니었어요. 애굽과는 이미 이제는 애굽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겠습니다. 오늘 그게 아말렉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피부치입니다. 형제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들의 적이 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서 이 광야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다. 이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육신의 소욕이 죽게 되고 이기게 되고 오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물러간다.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 지팡이로 여러분 홍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게 되고 이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하면은 아말렉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광야교회는 만나를 먹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광야교회는 만나를 먹고 걸어가는 것이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다시 시험하리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양식이 달랐습니다. 애굽의 양식과 달랐어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리시는 만나를 내려서 그걸 먹었습니다. 이 만나를 먹고 광야를 넉넉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에는 양식이 달랐다.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예? 이 만나라는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상한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양식을 하나님 진에 새벽에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 그렇게 내려주셔서 그걸 먹고 40년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진에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갔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제자들이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구하여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음식을 좀 드시지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아니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렸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언젠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요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된다. 아멘. 나를 먹고 내 양식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심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심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광야 길은 나그네와 행인들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광야 길은 나그네와 행인들의 길이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행인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또 2절의 말씀은 또한 우리 자신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와 행인으로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나그네와 행인들로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모두 세상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광야의 길을 걸으며 갔다고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서 돌아갈 고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 이 땅에 사면서 여기가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명절에 고향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향을 왜 그리워합니까? 거기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에요.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광야 교회에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거쳐야만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듯이 오늘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광야 생활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